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결에 관한 말씀이죠. 정결의식, 정결예법. 그런데 정결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아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정결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의 의미를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고 또 이 설교 말씀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피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오독하는, 잘못 강해하는 그런 일도 아주 많습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월경이라는 건 우리 앞에 나오는 것처럼 피 흘림이죠. 피라고 하는 것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부정,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근데 애를 낳을 때는 이제 많은 출혈을 하게 됩니다. 월경과 비교할 수 없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대량 출혈을 하게 되는데 그 출혈도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하리니 부정할 것이며 부정하게 되며 부정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아이 더러워 이런 말에는 윤리적인 정죄의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 정결과 짝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 앞에 구별된, 주님의 구별된 거룩함, 정결의 예법을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시험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되고 그 부정함이 씻겨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결의 시간이. 그리고 33일 동안은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총 40일 동안 부정의 구별, 정결을 위한 구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죠. 주님이 정한 시간으로 그런 정결의 시간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5절에 나오는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함이라. 두 일해면 14일, 66일이면 80일 동안 성막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40일이고 왜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80일인가? 이것이 어려운 거죠. 왜 그럴까요? 부정함이 여자애를 낳으면 남자애 낳은 것의 2배입니까?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애는 40일일까? 이것이 큰 시험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구별을 두었을까? 왜 이렇게 차별하게? 이걸 차별로 받아들이면 심각한 차별이지 않습니까? 같이 산모가 있는데 한날 한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집은 아들 낳고 한 집은 딸 낳았어요. 그런데 딸 낳은 집은 2주가 지나도 나오지 마, 부정해.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 80일 동안 너는 딸 낳았잖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구별을 두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완전히 잘못된 독해 방식은 무엇이냐면 디모데 2장 14절의 해석을 인용하는 것이죠. 디모데 2장 14절에 가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이 처음에 속은 게 아니잖아. 큰 뱀에게 속았던 건 여자잖아. 여자의 말에 넘어가서 여자에게 속은 거지 아담은 속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15절에 가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자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아담의 죄보다 하와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는 정결의 의식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여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 같잖아요. 애를 안 낳았으면 그럼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 같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애를 낳고 안 낳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전통적인 죄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대적에 대한, 큰 뱀에 대한 주님의 정죄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대적의 무리와 인간이 계속해서 대적이 되는, 원수가 되어서 가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죄의 묶임 때문에. 근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건 끝장을 낸다는 거죠.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대적의 무리를 끝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대적을 하지만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못한다라는 뜻이죠. 머리와 발꿈치라는 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가 낳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엄마가 낳았지.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까?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계로, 부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조선, 남자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육신의 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죄의 관영, 죄의 진행이에요. 죄가 끊이지 않고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걸머진 남자의 자손들은 계속 그 죄 가운데, 조상의 죄 가운데, 아버지의 죄 가운데 묶여서 태어나는, 그래서 출생과 함께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조상과 아버지의 죄, 인간의 죄에 묶이지 않는 후손이 나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는 것입니다. 죄에 묶이지 않은 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해석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 그 여성의 후손이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들어있지만 동시에 우리에 대한 죄의 묶임, 우리의 이 죄의 관영, 죄의 진행, 이것을 끝내야 하는 역사가 너희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마주하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그 주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무슨 성의 구별, 남자냐 여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2배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을 출산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본다면 출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출산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목숨을 거는 그런 출산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가면 죄를 진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여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고 산통을 겪고 왜 이렇게까지 그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게 됐을까? 아이의 머리는 왜 이렇게 크고 거꾸로 들어있고 산도를 따라 나오는 그 진통과 고통, 왜 온몸에 뼈가 다 어그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아픈 그런 고통을 더하는 그런 출산을 하게 되었을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순간인데 이것이 너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안에서 이 죄와 이 엄청난 피를 흘리는 이 생명의 이 부정의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정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는 그 여성은 더 많은 정결의 의식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는 2배일까? 남자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의 정결 의식을 먼저 지나죠.
8일째가 됐을 때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할례라는 것이 할례 그 자체가 가지는 육신의 의미, 현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남자아이가 주님께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아이로 드려지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비하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면역력이 낮은데, 근데 낳은 다음 날부터 면역력이 계속 상승해서 8일째 피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밝혀낸 거죠. 처음에는 어른 한 30%밖에 안 되는데 면역력이 110%, 120%까지 올라갔다가 8일날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9일째부터는 다시 내려간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8일날을 딱 잡아서 할례 의식을 하게 했을까? 지금처럼 뭐 알코올 소독을 하고 정교한 수술칼이 있고 항생제가 있고 진통제가 있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아이의 할례를 한다는 게. 근데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그 아이의 생명을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할례 의식이 진행되죠. 그것과 똑같이 그런 정결 의식,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서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의미예요. 이 피에 대한 정결이라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심줄이 12만 킬로라고 그러죠. 12만 킬로가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구의 둘레를 감으면 3번을 돌릴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의 핏줄로. 상상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이런 창조물을 만드셨을까? 근데 그 피가 46초마다 정확하게 온몸을 도는 것이죠. 그리고 온몸을 살립니다. 몸이 살아가는 모든 섭리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몸을 돌면서 온몸 곳곳에 산소를 전해줘서 몸의 노화를 막고 몸의 영양분을 다 전달하고, 그것이 막히면 괴사가 일어나서 막 팔다리 썩고 이러잖아요. 그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노폐물은 다 가져다가 신장에 갖다 줘서 해독을 시키고, 그 노폐물은 걸러내고, 또 독은 전부 다 가져다가 간으로 가져다가 해독을 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46초마다 한 번씩 돌면서 12만 킬로를 다 돌아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활동력이죠. 이런 것으로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피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피를 함부로 다스려서는 안 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딸에게 2배의 정결의 시간을 주는 것은 똑같이 남자이나 여자아이나 주님의 생명으로 받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에 차별의 의미나 여성의 죄가 더 있다라는 식의 관점이 들어있다면 뒤에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 제물이 똑같아요. 죄의 크기가 다른 것이라면, 죄의 성격이 다른 것이라면 속죄 제물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속죄의 제물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 의식 가운데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그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차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자가 죄가 더 많다 이런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미국 교회 설교를 하는데 그 노아의 사건, 자식들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인종차별을 합리화하는 그런 설교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의 참된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도전이 남아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오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와라. 번제는 이해할 수 있죠. 번제는 자녀를 주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드리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잘 키워주세요 라고 드린다고 보면 번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 무슨 죄를 졌나? 아이 낳았는데 왜 속죄제를 줘야 되나? 이것이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것이 죄의 연쇄, 죄의 연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출생도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 죄를 주님 앞에 씻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정말 중요한 죄의 진행, 죄의 섭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산비둘기, 비둘기를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왜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져오는데 제사 가운데 비둘기가 돼야 되는 게 화목제에 계속 있죠. 그런데 왜 비둘기일까? 사실 교회에서 그걸 질문한 분이 계셨어요. 왜 비둘기? 양도 소도 가축이고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있고 내 것이고 뭐 나한테 맡겨진 것이고 의아할 수 있는데 집비둘기는 그랬다 쳐도 산비둘기는 왜 갖고 와야 됩니까? 이런 거죠. 산비둘기를 어떻게 잡냐고. 집비둘기 가져오는데 산비둘기는 왜 가져올까? 산비둘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집비둘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산비둘기라는 건 도브라고 하는 작은 것이고 집비둘기는 피전이라고 해서 큰 것이죠. 작은 비둘기인데 이걸 어떻게 잡을까? 근데 실제로 산비둘기가 새 중에선 가장 잡기 쉬운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희한하게도 사람에게 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한테 와요. 사람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역사적으로 마술의 도구로 쓰죠. 확 날려보내도 다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전쟁 때는 통신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날려보내면 돌아오니까. 그래서 심지어 1차 세계대전에서도 비둘기를 통신 수단으로 썼죠. 중세 때부터 그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매를 키우는 거죠.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통신을 교란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둘기가 사람에게 날아오는 특성이 있고 또 비둘기는 희한하게도 새들 중 전부 다 알을 낳잖아요. 파충류의 후손 아닙니까? 전부 알을 낳고 그렇게 키우는데 그 비둘기는 젖샘을 가지고 젖을 먹여서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는 마치 포유류와 같은 양과 염소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류가 300종이 넘는답니다. 300종이 넘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 어디나 있다는 것. 어디 가나 비둘기는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있고 사람을 쫓는, 그러니까 금방금방 잡아올 수 있는 거죠. 어디서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둘기의 특성인데 그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속죄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양을 가져가든 소를 가져가든 다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 희생제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드려져서 주님이 주님의 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산비둘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겠죠. 내가 키운 소라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것, 내 것은 받지 않으세요.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비둘기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비둘기라는 것이 이때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비둘기가 하도 커서 닭둘기라고 그러죠. 닭보다 더 커요. 날지를 못합니다. 하도 뚱뚱해져서.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인간의 쓰레기를 먹기 때문이죠. 인간이 버린 음식 쓰레기를 먹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이라는 걸 몸에 만들어내가지고 그 균을 퍼뜨립니다. 그 똥이 점점 독해져가지고 산성똥을 넣는데 그 똥이 얼마나 독하냐면 이 육교나 무슨 다리 같은 데다가 똥이 쌓이면 그게 철을 녹인대요. 부식시켜가지고 무지막지한 산성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왜 비둘기는 그래서 지금 환경의 재앙동물이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 비둘기가 인간의 쓰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마 주님이 비둘기 제사를 지내지도 않지만 지낸다고 해도 지금 비둘기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비둘기를 받으시는 거죠. 속죄제를 지내는데 출세는 죄의 진행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이 나와 있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하는 그 말씀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죄악 중에서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잉태돼서 죄 속에서 살면서 생명의 하나됨이잖아요. 어머니의 죄 속에서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서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오는 출생의 의미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에 흐르는 죄에 대한 근본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정결의식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도 깨끗해질 수 없어,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결예법은,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도전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건 뭘까? 우리를 정결하게 못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데 정결예법은 왜 지키는 걸까? 주님은 이걸 왜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처럼 느껴지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에는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한 건가요?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 율법. 근데 그 율법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율법. 도대체 이 율법은 뭘까요? 왜 지키라는 것이며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의 왕자, 종교의 의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의의가 나아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과, 한없이 어려운 말 같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의미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주님의 의를 만난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그 통회하고 깨진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 그 소중함,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죄, 속죄함,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죠. 만난 사람만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종교의 의는 알지 못하는. 최근에 어떤 한국의 그런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는데, 유명 인사죠. 어떤 방송인인데, 인터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쓰는 표현 속에서 이제 교회 용어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혹시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에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은 아니다, 그런 의미였을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거짓 종교의 의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살았던,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던, 그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짓지 못해요.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대단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무너져 있지만 주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애통함으로, 내 몸이 찢기는 그 아픔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지역에 예전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게 무섭다고, 무슨 소리를 들을지, 무슨 소문이 날지, 교회에 아주 질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마음이 내 삶의 진실이었다면 그 아픈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교회를 다시 나가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도둑이 2명이 들어왔는데
부부가 도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너무 더러운 것이죠. 집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밥도 해 먹은 거죠, 거기서. 자기가 밥 먹은 것까지 다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남겼는데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대요. 이 사람들은 참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죠. 근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도둑입니다. 남의 집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남의 집을 청소해주고 간들 그 사람들이 도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무슨 의를 쌓고 무슨 깨끗함이 있겠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용서받은 진실이 내 삶의 진짜라면, 그 아픔이 진짜 나를 아프게 하는 애통함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의식을, 주님의 예배를, 주님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이 진실을, 우리의 진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